약자를 위한다라는 것이 얼핏 봤을 때는 성경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공정성에 있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위배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약자를 위한 사회, 이걸 우리가 오늘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약자를 좀 등한시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가진 자, 뭐 부한 자에 대해서 그들이 부당한 착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를 하자라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동안 그저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하나씩 말씀 안에 우리가 저울추를 제대로 0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씩 주님 앞에 잘 교정되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시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성경은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를 말하기 전에 성경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의 축척,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 부의 축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성경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건전한 경제활동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어떠한 일을 얘기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끄셔서 그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는 우리 성경 안에서 제사장적인 언어로도 쓰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하다랑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위치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예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예배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하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 부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경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고 그 경작함은 예배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성경의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지지하는 다른 언급되어진 말씀도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뭐 잘 압니다. 이미 성경학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몇 달란트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들에게 그 달란트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알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주인은 다른 타지를 갖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5달란트 가진 자는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많은 이윤을 남겼죠. 이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칭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진 자, 그에게 관리를 맡겼더니 그것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또 정직하게 일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득을
보았다라는 것을 칭찬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의미 상태로 바로 달란트 비유에 가진 의미는 다른 어떠한 것을 비유하여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 예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지금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경적 경제적 활동이라고 얘기할 때 정직과 성실함과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이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제가 앞에서 연구도 부족한 제가 이걸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참 여러분에게 신빙성이 없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있는 FEE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이렇게 제가 부르는 것 같아요. 경제적 교육재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로렌스 리드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를 잘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 또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 이 비유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시키는 가운데 아침에 9시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점심에 들어온 사람,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에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저 사람이랑 일한 양이 다른데 왜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고 그 고용했던 사람에게, 주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역시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일한 양이 다른데 받는 것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경제 활동에 대해서 공정성 그리고 그 안에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안에서 3가지의 경제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유 자체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고용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동자에게 갑자기 그것들을 다 억압하는 그 사람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노동자에게 다 나눠줬더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죠. 또한 수요와 공급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안에서 계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이제 일할 것들이 많고 또 그것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이 다 끝나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용주는 막바지에까지도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일하는 원칙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경제 원리 그리고 기업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발적인 계약이 여기서 가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에게 항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침에 온 사람이건 저녁에 온 사람이건 주인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은 나랑 일하는 싹스로 한 데나리온 이것을 받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에 온 사람과도 계약을 한 것이고 저녁에 온 사람과도 계약을 한 것이니 자발적인 계약 속에서 이 경제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에 온 사람이 일을 적게 한 것 때문에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제주도를 갈 때 30만 원의 티켓 값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싸게 10만 원을 끊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10만 원을 싸게 끈 사람과 30만 원을 비싸게 끄는 사람이 동시에 발생했어도 한 비행기를 탔어도 30만 원 사람이 10만 원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환불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요? 이미 그것들을 다 우리가 지불한 상태이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경제 원리 같은 것들이 이 품꾼의 비유 안에 잘 녹아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성경 안에 이것이 일반 계시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 영역 가운데 이런 원리들이 동일하게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의 결론이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부의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 이윤을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화와 또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이거는 이제 번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있어요. 경제 원리,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일부러 경제적 이윤을 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이라고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경제적 이득과 이윤을 취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마저도 포기하는 일은 이것마저도 포기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부분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없이 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그런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신앙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지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성경은 부를 재분배해서 약자에게 나누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를 재분배해서 약자에게 나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서 부의 재분배가 약자를 향하여야 되는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예수님 우리가 함께 살 수 없구나를 얘기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비교하셔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랑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하기가 제 입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분들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원칙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고요, 부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걸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평등을 누구보다 주장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에 배부른 사람과 가난한 쫄딱 굶는 사람은 있죠. 제일 뚱뚱한 사람이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일 삐쩍 마른 사람이 여동생인가요? 그건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 모든 그 나라 안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뭐 중국이 사회주의 정책을 쓰지만 그 나라에도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이거나 가난한 자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저 말 자체는 이 가난한 자들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상향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저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의 표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의 책에서 귀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우리가 그 책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이해해서 얘기 드린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는 늘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을 여러 부분에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자본론에서 가지고 있는 태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부한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의 축적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성경과 다르죠. 성경은 부에 대해서 인정해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부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넘쳐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과 그 마르크스가 다른 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제 성경을 내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도 이 마르크시즘과 성경적인 생각들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부정하거나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죠. 괜히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부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빼앗아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성경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르크시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부한 자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로 여기는 이 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의 많이 가져서 자기의 그 충족되어지는, 많이 충분히 적절하게 먹는 것 이외에 더 많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잉여 재산, 잉여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의 피고 눈물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자기의 잉여 재산을 부를 늘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빼앗아 와서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의 재분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재분배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근데 이미 실패한 이론입니다. 왜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이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라고 우리가 하는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아 가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넘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져갈 건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건강한 생산에 대해서 하려는 마음 자체, 노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소득을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소득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이상이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아무리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감추려고 해도 나라의 경제가 점점 마비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정규직이 지금 1,7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1,9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됩니다. 왜요? 완전 째빡 터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왜? 자기는 노력 안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저기 지방에 이름 모를 대학교 나왔는데 그것도 2년제 나왔고 맨날 알바본에서 알바 찾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 때를 잘 만나가지고 나 정규직 되겠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BMW 이미 예약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여기 직장 안 때려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지금 1,900명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노동자층, 비정규직층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직인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천국제공항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려면 표에 나타난 데가 있어요. 공기업 중에 1순위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충 공부해가지고 토익 몇 점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하늘의 별 따기에 그 별을 딴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노력해서 나는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다 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노력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공평한가요? 평등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만 쫓아가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서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고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돼요. 노량진에서 지금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책상에서 지금 다 이 모든 펜을 다 던져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욕상실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나라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주 나오죠.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높여주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해외의 일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 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의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여자 운동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축구를 하는데 나도 남자들이랑 똑같은 상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걸 하면은 뭐 이렇게 발롱도르 뭐 이런 상을 받나 봐요. 맞죠? 그런 상, 대단한 상을 받는데 남자의 상금과 여자의 상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도 열심히 노력했고 여자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난 여자 선수라고 해서 이 상금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간과되어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 축구는요. 남자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 1등 리그입니다. 근데 여자 프리미어 리그는요. 그 1등 리그랑 전혀 다른 리그예요. 그러니까 그 리그와 다르면 그 리그에 맞는 상금이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걸 다르게 대입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프리미어 리그인데 나는 상금을 적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저런 운동 경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노동을 했으면 같은 것을 받아야지.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나
그리고 뭐 목수가 든 망치나 판사가 든 망치나 동일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동일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직업군입니다. 그 판사가 든 망치는 뭐예요? 판결하는 망치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기회비용들, 그 사람이 했던 대가지불들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그 망치랑 목수가 나무 목재를 다듬는 그 망치가 어떻게 같은 위치로 같은 가치로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떤 한 개그맨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그맨이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하고 정치인이 개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부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정말 노력하고 정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아니 이것에 대해서 막 눈치 살살 보다가 여기 뭐가 있겠다 해서 거기에 자기가 해서 롯데를 만든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결과가 평등할 것이라고,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한 것이 여러분이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마르크시즘에서 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는요, 가진 자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부의 재분배는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압적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우리 10계명에 제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맞죠? 남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에요. 남의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면서 지금 남의 것을 탐내고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 엊그제 제가 이런 설교들을 주로 하는데 댓글이 유튜브에 달렸어요. 성경 좀 제대로 연구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좀 이렇게 애매하다가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제가 진짜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듣기 어떠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걸 지금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요, 그것은 지금 이 마르크시즘을 쫓아가고 있는 부의 재분배랑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를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읽었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고 싶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여러분 여기는 세리장, 부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졌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나쁜 놈 집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자인 이유, 그리고 세리장인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죄인인 그 사람의 모습이 예를 들면 세리장인 것과 부자인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자 그 집에 들어가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너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뭐 이런 얘기는 뭐 하지 않았겠지만 너 가진 것들 다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건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저 마르크시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너 재분배 똑바로 안 했어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절반이냐고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노바에게서 받은 그 싹스는 너에게 부당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토해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경제적인 그의 노동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가 활동했던 유익 추구와 이윤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 건드리거나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경제 안에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느 것이 그에게 잘못된 행동에서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고 어떤 건 정당한 것인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가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은 제가 안 찾아놨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제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뭐라고요?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부정적인 근거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저 사람은 저 사단의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삭개오가 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실 수 없죠. 맞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함께 동일하게 나타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도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나 그동안 다른 일들로 했었던 그 잘못된 가치관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얘기했었던 C.S. 루이스가 말하는 제3의 본성, 그 안에 내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제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의 재분배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의 재분배는 어떤 사람에게요? 도덕성이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도덕성이 살아있는 개인, 양심이 살아있는 개인, 부를 추구하고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 정직이 무엇이고 성실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거기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이 가진 것이 나에게 너무 풍족한데 이것이 나에게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이게 삭개오에게는 어때요? 절반의 재산은 나에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그것이 있어봤자 나에게 너무 거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동일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소유를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정부가 아니면 어떤 기관이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착취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살아난 자가 그 자발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이것이 살아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살아나게 되죠. 활력을 찾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도덕적으로 살아나 있는 개인, 이 사람을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삭개오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가 알았을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자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다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자인지 감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 도덕성이 제대로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어떤 가난한 어떤 성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감동을 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는 재정이 있으니 그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가치의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왜요? 이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질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 위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그 돈 위에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이 일산 하나교회에서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의 재분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나죠. 성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죠. 사회의 기업에서 사역지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 아닌 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꾸죠. 다시 아바드, 처음 말했었던 경작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재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가정이 살아나죠.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 그곳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